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9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퀴즈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사도행전을 누가 썼느냐 요거하고 요한이 지은 책은 모두 몇 권입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썼고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모두 5권입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을 썼죠. 요런 문제 나오면 막 손 빨리 들고 맞히고 막 이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리도 언젠가 한번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이제 하는 방법으로서 이 성경 퀴즈 대회를 썩 즐거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고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모두 다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고 요한을 애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 품에서 식사를 했던 그 사람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요한을 안고 식사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자세가 비스듬히 팔을 고이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 그 앞에서 먹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요한 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한 1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선언까지 할 정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 1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에베소를 처음 개척했던 바울도 있고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또 디모데도 거기서 사역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동네인가 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모섬은요, 그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섬입니다. 에베소는 대륙이고요, 반모는 섬이니까요. 별로 멀지 않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3장과 4장을 볼 텐데 이 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사도 요한이 밑도 끝도 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17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신은 부하게 살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이 야고보가 했던 말, 그리고 사도 요한이 했던 말, 결국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8월 달부터 섬김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섬김 사역은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담임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색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게 섬김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규모, 사랑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 보면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서로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를 만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밑에 가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려주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기회도 사실은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도와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리고 또 찾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곳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꼭꼭 씹어서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